네, 저희 어제 그 성탄 홈파티 했거든요. 여기 앞에 사진에 여기 사진 있죠? 네, 성탄 홈파티 집에서 이렇게 잘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로아 사진 보는 거예요?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잘했고 우리 또 어제 또 선물도 따로도 준비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기쁘게 또 그리고 새 친구들이 3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어쨌든 예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아랫집에 이렇게 선물도 걸어놨어요. 죄송해요. 어제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성탄절 이렇게 그런 사랑 나눔 시간을 어쨌든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도 용기 내서 친구들 초대해주고 또 불러주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조금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전 늘 마음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저희 교회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사도행전을 하면 사도행전만 하고 마태복음을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절기 설교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성탄절 부활절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는 좀 내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인데 뭐 학자들마다 성탄절이 사실은 이 12월 25일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서에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자 이제 우리 퀴즈 힌트가 나가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원래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고향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 인구 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유대를 떠났던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막 다 돌아갔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도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을 했거든요. 약식 결혼을 한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약혼이 뭐냐면은 결혼이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약혼해도 결혼이랑 똑같이 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도 자기 남편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라는 인구 조사를 했어야 됐어요. 자, 먼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굉장히 작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주변에 숙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꽉 차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빵집이라는 이름이에요. 빵집. 그 동네 이름이 빵을 맛있게 잘 구웠나 봐요. 자, 근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출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마리아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낳아서 포대기 이렇게 천에 둘둘 잘 싸서 어디에 두었대요? 어디에 눕혀 놓았대요? 구유에. 구유는 소나 말이나 짐승이 먹는 말 밥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물통, 밥통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막 엄청 멋있고 영광스러워요? 아니면 되게 초라해 보여요? 어때요? 초라해 보이죠. 왜냐하면 말 밥통에 숙소도 없어서 이렇게 마구간에 짐승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눕혀 계셨기 때문이에요. 엄청 초라해요. 왕궁의 따뜻한 방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눕힌 곳은 초라한 말 밥통이었다. 소 여물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눕힐 때가 마땅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깨끗한 그리고 비교적 안락한 그곳에 예수님을 눕혀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는 우연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하시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밑줄 친 거 나는 생명의 뭐래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젊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다. 빵. 여러분 빵 좋아하죠? 빵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빵 좋아해요. 빵 싫어해요? 네,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데 짐승들의 짐승들의 밥통에 누워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와, 나는 언제 좋아질까? 나는 언제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은 목사 같네.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저처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함께 또 이 성탄 또 주일을 기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 저처럼 매 순간 올라오는 성질머리와 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래 있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붙지 않고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구나. 왜? 나에게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주변에 사람들이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몰려드시는 분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안 따라다녔을까요? 따라다녔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연준아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라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예수님 옆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종으로 하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주셨거든요. 종으로 하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왕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높여주니까 잘 대해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내 곁에 사람들이 오래도록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결심해서 내가 이제부터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 옆에 이제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할 거야. 그런다고 그게 되던가요? 고마워요, 로운아.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했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있고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일이 엄청나게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계획한 것에서 뜻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더 많이 실망하게 되고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려요. 에휴, 그래. 내가 뭘.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이 없고 짐승처럼 내 이익만,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종과
하인의 모습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노력에서 실패하고 우리 노력에서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제가 생각하고 제 안에 계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3명에 왔던 친구들을 제가 이제 픽업해서 집에 데려오고 그다음에 끝나고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저는 이렇게 차 안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좀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차에 타면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막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를 세우거든요. 제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너 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애들이 차 안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전혀 다른 캐릭터의 새 친구들을 이제 저희가 차에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오늘 파티하지 말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한 3번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다 하는 길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게 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 생각을 했죠.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제가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저 한 번 더 도와주세요.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예수님 제 안에 함께 있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노력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 예언 말씀 절대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그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승건이 승민이 먹음으로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